종말론적 그러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계시,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요한은 6절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사역할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권세는 이제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권세라면은 이제 엑수시아, 그리고 능력은 디나미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로서의 어떤 영향력, 또 법적 그 권한을 의미를 하고, 능력은 실제 집행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비유를 들면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이 과속하는 차들을 세워서 티켓을 끊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 차는 이 경찰관이 서라고 정지하면은 서야 합니다. 그때 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즉 이 범법을 행한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권위가 엑수시아에 해당되죠. 그리고 운전사에게 그 벌금으로서 이 티켓을 발부하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정의는 이 자신한테 주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하고,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 임한 이 권세와 그들이 이 행하는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사실은 이제 5절과 관련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증인이 놀라운 사역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두 증인은 이 자신들의 자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뭐라 불렸어요?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의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님께서 두 증인을 향해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은 두 증인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진실로 겸손한 종들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말 그대로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능력 사역자들이 넘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죄를 범하고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지금도 지옥의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만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행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무슨 얘기예요? 두 증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뜻하는 그 때에 따라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두 증인이 생각하고 원하는 뜻이 주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증인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때에 땅을 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읽고 그 때를 순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감, 깊은 차원의 친밀감으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땅을 향해 집행하시는 신적 심판의 일부 권한을 정당하게 두 증인이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지자적인 증거로서의 예언을 선포함과 동시에 기사와 표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증거가 진리라는 사실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라는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1세기 사도들의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라는 구절은 명백히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연상시키고 있죠. 또한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라는 구절은 누구를 연상시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생한 10대 재앙 중 첫 번째 이적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적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 중에서 요한이 대표적인 것만을 선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모든 권능들을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죠. 자, 두 증인, 그들은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종들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권능의 옷을 덧입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권세를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의 신학적 의도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소유했던 동일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 그리고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자로 구성된 이 사탄적 삼위일체가
망국을 미혹하기 위해 발휘하는 이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이 두 증인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반영하고 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과도 종말론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시대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의 시대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두 증인 사역, 두 증의 영성, 두 증의 신학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그 모세를 통해 나타난 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신학적 중심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죠.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대항해 싸우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10대 재앙 기사는 뭘 나타낸다고요? 바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바로 야훼 애굽의 신들을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는 출애굽을 위해 애굽의 바로를 겨냥해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애굽을 다스리며 애굽의 바로 벼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적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존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거짓 신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열렬히 숭배했던 애굽의 억압 구조를 겨냥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출애굽을 위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 모티브를 바로 두 증인으로부터 발견하고 있죠. 그것이 밤모습의 요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이 종말론적인 야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두 증인은 종말론적인 모세와 엘리야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 15장을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출애굽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애굽 바다, 홍해 바다를 거는 다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가에 해당되죠.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출애굽 15장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거룩한 전쟁 신학, 여호와 야훼 전쟁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썼던 이 윤용진 교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해석하면서 이 바다의 노래가 용사이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전사의 신왕, 워리어 킹으로서의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야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군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 곳곳에서 군사적인 의미에서 장막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들도 바다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이죠. 이 바다의 노래에서는 이 야훼께서 유일한 중심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바로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치자로서 그분의 최대의 관심이 바로 그의 백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안식, 시온이죠. 그 시온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불변의 유일하신 통치자 야훼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바다와 관련된 구절들이죠. 15장 1절, 4절, 5절, 8절, 10절에 나타내는데요. 출애굽기.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세력과도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오래된 전승이 이 바다의 노래, 이 바다의 이 노래에 나타내는 이 중심적인 사상이 바로 바다와의 투쟁인데, 이 바다와의 투쟁이라는 개념은 이 광범위하게 시편 기자들에게 전승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시편이 어디죠? 바로 시편 77편이고 시편 74편, 시편 24편, 시편 18편 등등의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는 바다 또는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또는 물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뭐예요? 바로 용, 또 리워 야탄으로 불리우는 사탄적 존재죠. 시편 74편 13절, 욥기 26장 12절, 이사야 27장 1절 등등에 나타나 있죠. 이사야 27장 1절만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우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우야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러한 개념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4장에 뭐가 나타나 있죠? 바로 광풍 진압 기사. 예수께서 이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기사 가운데서도 발견이 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행위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듯이 바람을 꾸짖으시죠. 이 꾸짖다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도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나타내는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귀신을 대할 때나 광풍을 대할 때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승리가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러한 바다와의 투쟁에서 악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용이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죠. 음료로 불리우는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계시록 17장 1절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종말론적인 박해와 환란을 통과한 이긴 자들이 마지막 진노의 7대접 심판을 앞두고 지상의 바다가 아니라 어디 써 있어요? 바로 천상의 유리바닷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죠?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출애굽기 15장과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5장이 이 땅의 홍해 사건을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들이 바로 하늘의 홍해바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이 모세 시대의 애굽의 건세와 또 바다의 리우야탄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라면 요한계시록 15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승리하고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하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종말론적인 승리의 신화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그 혼돈가의 세력을 그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욥기 2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그는 북편의 하늘을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며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시며 손으로 날렘 뱀을 찌르시나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바로 사탄의 권세로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계시록 21장 1절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더불어 뭡니까? 이제는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건, 야훼의 종말론적인 전쟁인 재림사건을 통해서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바다 이미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긍정적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이야기 속에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이라는 이 해방신학적인 민중신학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바다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투쟁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야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Divine War,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본질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그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지블한 이 전쟁, 즉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두 증인도 그러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여있는 열방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신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선지자적인 말씀과 함께 바로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함께 행하는 말씀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합되어서 사용받는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가 두 증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엘리야를 통한 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두전계시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좀 읽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우리가 이 5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진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열왕기하 1장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그 다락에서 들어서 중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사절단에게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하시아 왕이 그 엘리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는데 엘리야가 오는 족족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 엘리야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계시록 11장 5절은 예레미야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이 계시록 11장 5절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두 구절이 결합된 그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너의 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죠.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예레미야죠. 선지자 예레미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예레미야의 대적들이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서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연대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5장의 문맥은 어떤 겁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뭐로 취급을 했다고요? 지나가는 바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의 불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풀이되어서 남유다 공동체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죠. 이 표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과 관련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은 죄악으로부터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여서 바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바로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두 증인의 종말론적인 사역이 작은 책을 소화한 사도 요한의 이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종말론적인 사역, 즉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두 증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5절은 바로 예레미야의 종말론적인 영성과 사역이 두 증인의 예언 속에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은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의 이 종말론적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이죠. 바로 그런 사역을 두 증인이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경고하시는 그 준엄한 심판 메시지를 불순종하고 무시했을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결국은 무서운 불이 된 거죠.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우는 무서운 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바로 대적 바벨론을 통해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세상은 무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죄악된 세상은 대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두 증인의 종말론적인 경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적인
이 정글을 무시하는 세상은 바로 어떻게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세상이 끝이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당시에 사역할 때 그 남유다 백성들과 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도 사탄의 공격과 대적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박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이 복음 사역, 말씀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순교자로 바쳐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두 증인을 철저히 보호하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